2020년 7월 8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광대하심,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은 우리 많이 익히 들어온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 주인에 대한 우리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일꾼들의 품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장 전체를 본다면은 그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본인이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한 사람이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왕좌에 앉으시면은 자기들을 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바로 두 명의 맹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잔잔한 크고 작은 내용이 하나는 예수님이 비유에 관해서 하나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현실에 관해서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건,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청탁, 그리고 바로 네 번째는 바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그 내용을 본다면은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하늘나라에 관해서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른 아침부터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이것이죠. 옛날부터 벌써 일해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일해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뒤늦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거의 한 아침 8시부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한 10시간을 일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침 8시에 분명히 포도원 일할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시장에 나가서 그 공터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거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포도원에 가라. 근데 12시 갔는데 또 있어요. 12시에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 포도원에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적정 일당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오후 3시에 가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포도원에 보냈고,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아마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을 하루 1시간밖에 일을 했다가 안 했다 그러니까 바로 6시에 파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주인께서, 포도원 주인이 그냥 일찍 온 사람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온 사람들을 또 한 데나리온 보내고, 이렇게, 그랬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끝에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줘서 보내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부터 하니까 바로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한 그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그 사람을 생각하는, 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받아가니까 자기는 10시간을 일했으니까 아마 10배는 받아야 당연한 게 주지 않겠나, 그렇게 아마 기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제일 먼저 아침 일찍 꼭두새벽부터 먼저 온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받아갔으면 되는데 이제 드디어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마지막에 온 그 사람이 컴플레인 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주인에게 투덜거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은 10시간 일했으면은 10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13절에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처음에 2절에 보니까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옛날 하루 일용직이기 때문에 아마 구두로 합의를 했겠죠. 뭐 문서를 쓰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두로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어그리하고 그렇게 아마 포도를 일하러 갔겠죠. 그러니까 어그리를 했으니까 일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전혀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재판적으로 이렇게 볼 때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적 눈으로 보면은 한 시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10시간 일한 사람은 당연히 뭐 10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배, 3배 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한 데나리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를 주는 것이 뭐가 틀리냐? 당연한 것이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 똑같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당연히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주겠다는데, 그런데 우리 일꾼으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고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종이 또는 일꾼이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 갖고, 아니 주인이 잘못한 것 한 것 같으면은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으로 나무 제사상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우리 권리를 월권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가 무엇인지, 일꾼인지 종인지 아니면 주인인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그 다음에 세상의 일들, 이 모든 것을 볼 때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이 그렇게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꼭 어떻게 보면 나의 종같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지니 같이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순환을 앞두고 기도를 드릴 때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반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그런 낯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04년도로 기억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옛날 글렌뷰에서 윌링으로 이사를 갔죠. 교회를 크게 지어서. 그런데 그곳에 이제 조경 여러 가지 환경을 할 때, 그때 제가 전도사로서 그때에 제가 그 바깥에 이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잔디도 새로 다듬어야 되고 또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 일꾼이 필요해서 저 시카고에 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일용직 하는 그런 장소가 있죠.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장소가 있는데 그 일꾼들이 필요해서 하루 일할 사람들, 그래서 대개 이제 멕시칸이라 그러죠. 남미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대부분 많이 그쪽에서 그곳에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을 끌고 그곳에 가서 한 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얼마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미리 구두로 하루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서로 오케이를 한 거죠. 서로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부지런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을 뭘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좀 대충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잘하고, 또 대충 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데는 챙겨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점심을 또 융숭하게 이제 사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계산했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나자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돌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충 일을 잔뜩 벌려놨으니까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벌려놓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딴 곳에서 아마 재미를 그렇게 받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 대해서 도저히 일을 더 못하겠다, 임금을 더 올려달라, 돈을 더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을 벌려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당황스럽죠?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아이고, 빨리 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알았다. 그럼 오케이를 하고, 얼마 더 올려주기로 하고, 그렇게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 그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렇게 일을 벌려놨으니까, 그걸 아마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임금을 많이 올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생각해 보기에, 이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그런 심보를 좀 고쳐놔야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제 교회 밴을 탁 이제 끌고 왔죠. 와서, 그래서 알았다. 너희들 다 타라. 내가 너희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하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하고 다 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타고 나서는 아주 정말 아주 심각하게 화난 듯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교회 문 밖을 막 나서려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런 순간에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다시 토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토론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더니만 결국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대표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일당을 줄 때,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일당 외에 이제 플러스 그 장로님께서 부탁한 것이 이제 거기에 얼마 팁을 좀 더 주라, 두둑이 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괘씸해서 주고 싶지 않았지만은 결국 이제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둑한 팁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돌려보낸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일꾼들이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이거 모를 때에 그렇게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에게서 일자리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는 그런 때인데,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은 정말 거기에 일하는 임금 외에 플러스 팁까지도 더 주고 그렇게 넉넉하게 줄 터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좀 안 좋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몹시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고 가끔 우리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 외에 또 하나 있는데 내가복음이라고, 바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인간들의 그런 복음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내용, 비유 내용, 포도원의 그 일꾼들이 이 비유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또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한 것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에도 2절에 잠깐 예수님께서 거기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겨져서 그냥 죽음만 당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26장 2절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아마 네 번째 그렇게 순한 예고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 세 번째 또 하나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사랑한 제자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이분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바로 앞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 앞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것도 우리 살로메도 옆에서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 외에 수많은 여자들도 따라다니고 또 다른 무리들도 많이 따라다녔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그렇게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 중에서 그렇게 다투지 말아라. 이 두 제자가 바로 하나님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그렇게 앉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발끈하고 화를 냈죠. 그래서 아마 내부에 분열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런 삶을 말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오히려 부족하고 비천하게 낮아질 때에 천국에서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상으로서는 당연히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들 지배해야 바로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바로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히려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나의 몸을 모든 사람들 대속제물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준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두 소경이 열심히 크게 부르짖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우리가 시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에 손을 대시고 바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시각장애인을 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 놀라운 주권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단순히 오늘 마태복음 20장뿐만 아니라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로 봐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해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수많은 홍수와 또는 지진과 또는 산불과 여러 가지 토네이도와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포도밭의 농부와 같이 주인과 같이 아침 일찍부터 우리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일하는 걸 시키시고 나중에 주실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4장 같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에 부탁하여서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일꾼 되어서 우리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재난이 닥치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환난과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기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시작이면은 도대체 끝은 언제입니까? 끝이 오리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전파된지 우리는 대충 짐작으로 합니다. 지금 뭐 위클리프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앞으로 우리 성경 번역이 다 완성될 것이다. 각 나라, 각 부족, 모든 민족들이 다 성경이 이제 번역될 것이다. 라고 이제 뭐 몇 년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몇 년 후면 되면은, 그럼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인가? 이제는 끝이 오늘 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그 끝은 도대체 저희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끝을 아시는 주님,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마지막 때가 오는 날을, 이 고난과 환난의 날을 감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난과 환난의 날을 감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 우리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본분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이 언제 전해질지 그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다만 맡은 일에, 맡은 구역에 맡은 그런 탈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 민자들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의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함부로 주님의 그 모든 역할에 우리가 함부로 뭔가 할 수 있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